임재 가운데 함께 둘러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적극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인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갈등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경우에 그런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어떻게 빚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헐뜯게 되고 상대방의 어떤 면이 잘못됐다 이런 집요한 지적과 또 그것을 놓고 그 상대방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 사실을 유포하면서 그 사람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왕따를 만드는, 그래서 소위 자기가 당한 수모나 또 마음의 어떤 껄쩍지근한 것들을 후련하게 털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그런 말이지만 영어의 이해란 말이 understand란 말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understand, stand는 선다는 것이고 under는 아래. 그것이 정말 어학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도 영문학을 공부했지만은 그러한 사실을 제가 확인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이런 경우에 또 적절한 얘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하여간 이 이해한다는 말이 understand다. 다른 사람의 위치보다 한 단계 낮은 위치에 서서 어떻게 보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우기고 맘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좀 그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좀 위치를 낮춰서 자세를 좀 낮춰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심지어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는 갈라서야 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혼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인식에 많은 장애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알지 못하게 되는데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죄악 때문에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소위 되먹은 그 모습 때문에 인식하려고 하지만 뭔가 알려고 하지만 알지 못한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죄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엄청난 인식의 장애를 불러일으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드는 것, 또 비유가 왜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분을 알려고 할 때 거기서 빚어지는 어려움이 어떤 것들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좀 읽어본 가운데서 비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함으로써 풀어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어떤 문학적인 소위 수사학적인 그 비유를 설명하는 말로서는 틀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즉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빗대어서 설명함으로 소위 예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그 진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비유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유, 이 parabol이라고 하는 거,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비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2절에 보니까 비유로 가르치시니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연하게 예수님이 뭔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더 어려운 그 오리무중 가운데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비유 마가복음 4장에서는 비유를 아주 기본적인 비유를 처음에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지금 읽어봤습니다만은 이 비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현재 모습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뭐 좋은 밭이 아니다. 소위 옥토가 아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는 뭐 몇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실패한 경우에 대해서만 자기에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특별히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기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열매를 생각하면 뭐 한 배도 안 되는 형편인데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니까 뭐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했지만은 이건 나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 좋은 밭의 형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머지 세 경우 뭐 4절부터 보면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는데 길가와 같은 모습이 나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래서 소위 돌착밭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 돌밭과 같은 것이 내가 아니냐.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가시떨기가 있는 그런 씨가 떨어져도 잘 자랄 수 없는 그런 그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그 근처에 어떤 조그만 땅이 바로 자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 그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 밭의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 개개인의 형편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비유의 초점은 전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들이 또 뭐 목회하는 사람이 복음을 계속 가르치는데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특별히 이 비유를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온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국 뭐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 그 여러 가지 밭 특별히 4개의 밭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떤 밭이 나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것이 영영 변화될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이해를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밭이 4가지 종류의 밭, 씨가 뿌려지는 그 위치에 따라서 4가지 종류의 그 상황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3가지는 실패한 경우고 나머지 1가지는 성공한 좋은 밭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3가지 경우가 실패하고 있는데 그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거기에는 씨가 뿌려졌는데 소위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고 싹이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뭐 타져버리거나 또는 그 씨를 뭐 이 새가 날라와서 먹어서 없어져 버리거나 뭐 이렇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그 4가지 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서 그 4가지 밭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데요. 4절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라고 하는 그건 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이 씨가 떨어진 한 위치를 길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길가에 떨어진 것만으로도 참 문제가 있는데 그 씨가 이 햇볕을 보면서 탁 보이니까 새가 와서 당장 냉큼 쪼아먹고 날아가 버렸다. 자, 두 번째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했습니다.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래서 흙이 깊지 않은 곳, 그래서 싹이 나왔지만 해가 비치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없어서 말라버렸다. 세 번째,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으니까 결실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 근데 이제 네 번째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실의 결과는 30배, 60배, 100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0배냐 60배냐 100배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좌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30배, 60배, 100배 한 배만 돼도 돼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죠.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식물을 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식물을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뭐 30배? 난 2배도 안 되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열매만 맺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식물을 놓고 비유하니까 식물은 일반적으로 심으면은 뭐 30배, 60배, 100배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포도나무를 봐도 그렇고, 벼를 봐도 그렇고, 어떤 식물이든지 거의 한 나달에 그 씨가 뿌려졌지만은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 심었는데 하나만 나는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를 일생 동안 최소 30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지만은, 약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 소위 양적인 면에서 질려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씨가 뿌려진 상황과 마지막, 그 좋은 땅에 떨어진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 아주 평이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15절, 16절, 그 다음에 18절, 20절인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단이 전도에 있어서 역사한다는 거죠. 사단이 아주 중요한 방해꾼으로서 활동한다는 거죠. 즉,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기도문에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만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거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악을 얘기한다기보다도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이렇게 영어로 또 번역하죠. 그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deliver,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즉, 전도에 있어서 역시 사단의 그 방해 공작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방해 공작이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오는 친구가 될 수도 있죠. 와가지고, 왜 그래? 이러면서, 전도 지금 심각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무슨 대단한 구원자인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너 시시하게 지금 전도 받고 있냐? 걱정하지 마. 내가 구출해 줄 테니까, 야, 아이스크림을 먹어. 왜 그래?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게 사단이 지금 장난하는 거지, 말하자면. 네, 여기서 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 사람을 놓고 사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분 불쾌해져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사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 같지만 합리화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다리를 잡았는데 어딜 잡았는데 안 된다고 막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이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사단이 그 역사에서 베드로가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꼭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데 띠리리리링 해가지고 뭐 전화가 와서 계속 전화를 그러면 뭐 분위기가 또 바뀌고 못하게 되고 그런 것이 역시 사단이 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도 집회 와가지고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뭐 그날 갑자기 또 무슨 선을 보라 이래가지고 선을 보는데 뭐 그 사람이 뭐 믿는 사람 찾겠어요? 그래서 빨리 일이 진행돼가지고 결혼을 했다. 사단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무런 결과가 없게 만든다. 즉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 있지만은 마치 길가에 딱 떨어져 가지고 굴러다니는 씨앗처럼 이래서 되겠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뭐 뿌리를 내릴 겨를이고 어쩌고 간에 그냥 햇볕이 쫙 냈는데 씨앗이 한 털이 턱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정도가 됐다. 전혀 그 사람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1mm도 진전이 없는 상태지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증거하든지 이런 경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로 하여간 그 상황이 도저히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흙이 얇은 돌밭이라고 해서 5절에서 봤습니다만 이 경우를 놓고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합니다. 16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 받았다는 것까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17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첫 반응이 기쁨이고 이런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 대단한 그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들이 서 있는데 보면 그 나무들이 제대로 서 있고 엄청나게 울창한 숲을 이루는 그런 나무들을 보면 그 뿌리가 결코 얇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 뿌리를 파들어가면 한없이 내려간다 이거죠. 큰 나무일수록 그 뿌리는 얼마나 많이 뻗어 내려갔는지 모르죠. 즉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경고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의 뿌리가 지금 얼마만큼 내려가 있는가. 그래서 뿌리가 깊으면요. 심지어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뽑혀지지 않습니다. 뭐 가로수가 뽑혔다 이렇게 그러는데 그런 거는 최근에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가로수들이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뽑혔다. 깊이 들어가 있는 나무 뿌리가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나무가 뽑힐 수가 없죠. 어떻게 뽑힙니까? 도저히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겉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신앙의 뿌리가 얼마만큼 깊이 자기 삶에 깊이 배어 들어가 있는가, 자기의 어떤 그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얼마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강력하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7절에 그런 경우에 대해서 18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 나무가 이제 자라려고 그 뿌리도 내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올라갈 수가 없다, 더 이상. 왜냐하면 거기에 가시덤불이 가득 이렇게 있기 때문에 햇볕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이 자라지가 못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경우를 놓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이 소위 변화 안 된다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변화라는 것은요, 이따가도 좀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무슨 변화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올 때 이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해가지고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피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따라가지 않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그 다음날 뭐 엄청나게 일 저질러고 전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재리의 유혹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노출시키고 그러면서도 핑계대기는 하여간 돈이 많아야 11제도 바치죠. 이래가면서 바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바치라고 강요도 안 하지만 재리의 유혹. 돈은요 아무리 벌어도 그거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나 더 이상 못 벌겠다고. 이게 너무 많이 벌려가지고 나 신경질 난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포춘지에 나올 만한 얘기겠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본의 손정희 씨가 이 돈이 너무 벌려가지고 돈 냄새나 싫어가지고 나 이 돈 못 벌겠다고. 돈에 내가 깔려 죽겠다고.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나 이제 오늘부터 돈 안 벌기로 했다고. 그런 사람 봤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전혀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더 큰 욕심을 우리 안에 창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가 보통 많아야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지구상에 정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냥 늘 땅이 꺼져라고 한숨 쉬고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되느냐고. 그러다 이제 결혼하면 왜 이렇게 애가 안 들어서느냐고. 또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느냐고.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고. 못생겼냐고. 한심하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는 게 세상에 염려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한 40 먹으면 왜 이렇게 빨리 늙느냐고. 이렇게 주름이 지고 이렇게 아픈 데가 많고. 세상의 염려는 우리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그냥 살다 보면 삶에 당겨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라는 거는. 근데 그 염려에 대해서 비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 없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인데. 온갖 염려가 있죠. 그러나 그 염려에 대해서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상한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은 명령으로 얘기해요. 성경은 이상한 거 명령 많이 즐거워하라. 여러분들 집에서 그런 명령 들어봤어요? 부모님이 즐거워해.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rejoice 즐거워해라. 그 얘기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것이고요. 또 해야 되니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자기만 손해보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하나도 발전이 없는 거죠. 즐거워해 하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잔에 더 크더냐? 염려하면 스트레스 받아 더 키가 안 크죠. 그 얘기는 또 염려하면 다른 성경에는 너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더냐 그 말이에요. 라이프 스팬을 염려해가지고 더 오래 사는 사람 나 본 적이 없네. 각종 질병 시달리다 일찍 죽어버리지. 그러지 않겠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안 돼요. 그럼 안 되면 하지 없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계속 하면서 안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느냐? 다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어디든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염려가 있습니다. 재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또 기타 욕심이 있습니다. 온갖 이 가시떨기나무 같은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라지 못하도록 질식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먼저 나왔었는데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20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장 20절에서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싱겁네요. 그렇잖아요? 너무 싱거워요. 뭐 무슨 비결이 없어요, 지금. 어? 비결이 없다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거, 그래서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 그 땅이 무슨 뭐 토양에 뭐 양질이 어떤 복잡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명당짜리고 뭐 양지 바른 것이고 뭐 이 물이 잘 빠지고 뭐 무슨 거름이 얼마나 많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듣고 받아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다. 환경적인 요소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어요, 이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대대로 믿은 가정이며 말씀을 볼 때 무슨 여러 가지 설명을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그 사람의 환경적인 요인을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뭐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은 뭐 하여간 직장이 좋은 사람이고 뭐 부인이 속삭이지 않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얘기하잖아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다른 얘기 없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 참 이상하죠? 좀 여러분들이 탈해질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좋은 땅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땅이 얼마나 좋냐, 이게 뭐 토양이 어떤 것이냐, 뭐 이 양지가 얼마나 바르고, 또 그 밑에 한 10m 이하로야 뭐 돌이 있고, 또 생수만 흐르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했으면 좀 좋겠죠? 그래야 우리가 좀, 변명할 거리가 있으니까. 좋은 땅, 그러니까 좋은 것이지. 나는 항상 이런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좀 하겠는데, 아무 변명을 못하게 만들어놨네, 지금. 그렇잖아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아무 설명 없고, 다른 얘기 없어요. 예수님 참 야속하시죠. 좀 좋은 땅 그러면은, 그러니까 잘 됐겠지. 우리는 항상 이런 것이고, 넌 원래 잘났잖아. 이렇게 탁 치부해버리면 나도 편하고, 내가 대량 사는 거에 대해서도 할 말도 있겠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고 아주 단순하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이다. 굉장히 심각하죠.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 앞에 있는 경우는 어때요? 환경적인 요소에 다 지배를 받는 거죠. 지금 그렇죠? 땅이 뺀질뺀질하게 길가와 같다.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수백 사람이 지나갔으니까 뺀질뺀질한. 그것도 환경적인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돌밭이 있어가지고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없도록 흙이 얇다. 그것도 환경적인 요소죠. 그 다음에 가시나무다. 그것도 환경적인 요소죠.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꼭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땅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뺀질뺀질한 아스팔트 같은 데라도 하여간 말씀을 듣고 받으면은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다. 심지어 그런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시나무가 있어도
이 도끼를 계속 이게 뭐 뿜어가지고 가시나무를 다 죽여가면서 혼자 자라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떤 주어진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받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잘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 겪었을 거예요. 아니면 안 겪었으면 겪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병 들었든지, 또 가족 간에 큰 문제가 있든지, 또는 뭐 입시에서 계속 떨어지든지, 뭐 어떤 뭐 남녀 관계에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물론 그러면서 또 엉터리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역경 속에서 신앙이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튼튼하게 하나님께 더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뭐 병 들었든지, 또 가족 간에 큰 문제가 있든지, 또는 뭐 입시에서 계속 떨어지든지, 뭐 어떤 뭐 남녀 관계에서 실패를 많이 경험하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물론 그러면서 또 엉터리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역경 속에서 신앙이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더 튼튼하게 하나님께 더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정말 배격해야 될,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척결시켜야 될 그 중요한 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15절, 16절, 18절, 20절에 이제 비교해 보십시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16절에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나무에 뿌리온 자, 떨기에 뿌리온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20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그럼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 네 경우에 있어서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다 들었죠. 다 들었죠. 네? 말씀에 대해서 다 들었다 이게. 자,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다 들었는데 20절의 경우만 듣고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깊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말씀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좋은 땅이다. 우리 교인들에게요, 이건 보통 심각한 도전이 아니에요.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 더더욱 그래요. 성경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성경책 어렵습니다. 번역판도 수도 없이 많아요. 또 뭐 칼라프란 뭐 칼라 성경이며 주석 성경, 오픈 성경, 무슨 만나 성경, 무슨 성경, 하여간 성경 내가 몰라서 못 읽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성경이 전혀 번역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책임 없을지도 몰라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어서도 씨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안 한다 이거죠. 말씀을 듣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아예 얘기를 안 한다. 이거 문제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걸 놓고 얘기하지 말자. 그럼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다 이거죠. 굉장히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경고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듣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십시다. 24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멸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됐다. 에이,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두 경우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한 경우는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자기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 노력을 해요. 변화 받도록 가만히 앉아 있어서 변화시켜 주셨거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으로 그것을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저 자신도 때로 그럴 때가 있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안 되면 후드로 패라 이거죠. 왜 안 돼? 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 짐승도 하게 하면 하는데 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도 패면 하거든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되거든요. 왜 머리가 있는 그 인간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창조한 그 인간이 왜 안 되느냐 이거죠. 물론 죄 때문에 안 될 수 있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못한다. 그럴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데 그때 회개하면 돼요. 그 다음에 변화를 시도하라 이거죠. 변화를 시도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말씀 봅시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악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가는 거예요. 마치 죽은 개가 그 강물에 둥둥둥둥 떠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흘러내려가요.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은 개가 아니라면 기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아침에 나를 죽은 개라고? 개 같은 말씀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죽은 개가 아니라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역류해서 거실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헤엄을 쳐서. 그렇지 않고 있다면은 개가 물 위에서 자는 거 봤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냥 떠내려가냐 이거. 이 세류에 휩쓸려가지고 이 시류에 휩쓸려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냐 이거죠.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문제나 무슨 직장 생활하는 방식의 문제나 가족을 대하는 문제나 이웃을 대하는 문제나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세대가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든 면에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밖에 차이가 없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 이 변화받는 방법에 대해서 딱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새롭게 하라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네가 해라 이거 네가.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시켜달라고 기다리고 어떻게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마음 상태를 바꾸라고. 너의 지금 현재 습관을 바꾸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근본적으로 바꾸라. 새롭게 해라 이거예요. 우리의 도덕적 근성을 바꾸라 이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의식의 상태를 개조시키라 이거예요. 왜 못합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이죠. 도대체 안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받을 수 없다. 저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군요. 그 얘기예요.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한 번도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 쳐보지도 않으면서 안 된다 그럽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한편 오늘의 말씀을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은 말씀의 반쪽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주 중요한 측면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성경이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지요. 여러분 읽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읽는 거하고 듣는 거 어떻게 다르죠? 읽는 거 듣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저도 알아요. 그러면 괜히 물어보겠어요? 그 정도는 저도 알죠. 읽는 거 듣는 거죠. 근데 읽는 거는 내가 읽는 거죠. 듣는 거는 누가 말하니까 내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요. 말씀이란 말이 있고요. 성경이란 말이 있는데 성경이란 말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씀이란 말이 많지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말씀. 즉 말씀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말씀하는 분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그러죠. 듣는 거는 상당히 수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니까 내가 듣는 거잖아요. 나의 행동이 아니고 저쪽의 행동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신 거에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성경 읽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나아오는 자들, 그 사람들이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아온 12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야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 나를 맞죠? 5장?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냐.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39절이 중요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경 읽는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알기는 알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거기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성경 읽고 몇 장 넘기면서 됐다 오늘 또 석 장 읽었네. 뭐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이게. 전혀 바뀌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여전히 당신은 당신, 나는 나. 당신은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죄인이니까 이렇게 살고 여전히 당신은 당신, 나는 나.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무리들과 다른 측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큰 무리는 슬쩍 듣고 설교도 준비 안 하셨다. 별거 없네. 나도 다 아는 얘기. 그러고 가버렸다.
그냥 듣는 걸로 자기 스스로 판단해.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그러나 제자들은 이게 분명히 뭐가 있을 텐데 전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닌데 뭐가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또 가서 물어보고 또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더 배우려고 하고 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주체가 돼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분이 주장하는 대로,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그분이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돌이켜 죄상을 받거나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면 왕된 분에게 대해서 우리가 위치를 다르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계시면 스스로 알아서 겨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그렇잖아요.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그분과 거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 중심으로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으로 끝나지 그 사람에게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영생이 주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질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함정에 절대로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지 모릅니다. 여전히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예수는 예수고 누구는 누구고 이런 삶은 이런 삶이고 신앙적인 삶,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래서 자기가 딱 중심에 서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알아서 하는 것처럼 좀 필요하면 예수님 좀 어렵게 됐네 좀 와서 안수하시든지 축복하시든지 하시오. 그 다음에 다 일이 잘 해결된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놔두세요. 제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내 길은 내 방법대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부를 때 나오시고.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분이 보스인데? 그분이 왕인데? 왜 내가 왕인 것처럼 껍적거리고 있습니까?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게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의 지시대로 분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라 이거죠. 이렇게 안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 아주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거죠. 전도의 열매든지 또 행위의 열매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안 일어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다 이거죠. 성경에서 환경적인 요인이 좋은 땅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새롭게 할 때 성령께서도 이미 주어졌는데 더 이상 뭘 바라느냐 이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시고 있는데 뭘 더 바라느냐 이거. 어떻게 변화되길 원하느냐 이거죠. 스스로 새롭게 되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이 지시하는데 순종하라 이거죠. 왜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고쳐져야 될지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도저히 깨닫지도 못하고 또는 깨달을지라도 전혀 그것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여전히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각종 유혹에 시달리면서 또 그러한 가운데 나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그 시류에 따라서 죽은 개처럼 냇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자처럼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고 홍수가 일어나며 바람이 불어칠 때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한 것 같이 처참한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를 돌이키며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